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또 성경을 통하여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의 눈으로 다 보지 못하고 다 헤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이런 많은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 생명을 주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되지요.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창세기 37장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요셉의 꿈 기억하시죠? 그리고는 지금 수십 년이 지나면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의 가장 큰 주제를 생각해 본다면 역시나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부르셔서 저들도 공경에서 구원하시고 저들도 공경에서 생명 주심을 보게 되지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공경에서든지 우리를 건지시고 생명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요셉이 애굽에 갔고 그곳에서 마침내 총리가 됐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과 흉년을 만나 저들도 곡식이 필요했어요. 그 당시에 곡식이 어느 곳에만 있습니까? 애굽 땅에만 있었습니다. 7년의 풍년, 또 7년의 흉년이 있다는 것을 미리 요셉을 통해서 알고는 7년의 풍년 동안 충분한 곡식을 준비했습니다. 애굽 나라 전체가 먹을 양식뿐만 아니라 그 인근 지역의 사람들까지도 함께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식이 애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는 줄 알고 자기의 아들들을 보내게 되지요. 그리고는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만났습니다. 곡식을 얻기 위해서 총리 앞에 가서 다 무릎을 꿇고 한결같이 절을 하지요. 어떤 일이 이루어진 겁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37장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꿈. 볕단들이 자기의 볏집에 절을 하고 또 별들이 자기의 벼락에 절을 하는 하나님의 꿈이 마침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그저 곡식만 주고 돌려보내지 않죠. 시험을 합니다. 정탐꾼이라고 추궁하면서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시험을 하고 또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는 그 자루에 은잔을 넣어두고는 시험을 하죠. 하나님은 요셉의 시험을 통하여 요셉의 형들, 야곱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동생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버리는 이런 죄악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합당하지 않죠. 늘 범죄하고 불의를 행하며 형제들 간의 다툼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온전함, 자기 백성의 거룩함, 하나님과 같이 깨끗하기를 원하시죠. 이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하여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험 앞에서 하나님은 그 형제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전에는 요셉을 미워했고 버렸지만 이제는 베냐민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반복해야 되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지요. 이런 온전함을 이루는 끝에 드디어 요셉이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형들에게 밝힙니다. 1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또 3절 한번 보세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형들 앞에 비로소 마침내 자신이 요셉인 것을 이야기를 하지요. 이제는 요셉이 형들에 대한 그 사랑,
그 사랑하는 마음에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 자신을 밝힙니다. 요셉의 형들에 대한 그리움, 그 사랑의 마음이 이렇게 나타나죠. 2절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그 우는 소리가 바로의 궁 전체에 들려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 몇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까? 20년의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 20년의 시간은 서로 약속하고 계획한 그런 헤어짐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형들의 미움 속에 버림을 받고 다시금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지경 속에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그 그리움, 그 사랑, 그 모든 감정에 요셉이 아주 큰 소리로 울죠. 그리고는 자기 자신을 밝힙니다. 형들은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놀랍죠. 애굽의 사람의 모양과 행색, 말과 그 모든 걸 보면서 분명히 애굽 사람으로서의 총리인데 그가 요셉이라고 얘기하니까 이전에 자신들이 버렸던 요셉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놀라워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들은 한편 두려웠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버렸던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이제 자신의 생명줄을 그 총리가 가지고 있기에 그들은 또한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 한번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 일로 인하여 자책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 자신이 애굽의 종이 되었지만 사람의 계획과 또 실수와 잘못 너머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 중반부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여기 세상은 애굽 나라겠죠. 애굽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형들이 자기를 팔았고 자기는 억울하게 애굽에 팔려왔고 또 자기 힘대로 보디발 집의 총무가 되고 또 죄수와 그 사물을 총괄하는 자가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된 것처럼 보여질 텐데,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들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이전의 말씀 기억납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았다. 또 지혜와 명철이 크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 있었죠. 어찌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알고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헤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시는 거죠. 성령께서 요셉을 감동하여 지혜롭게 하고 명철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가 가감없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형들이 나를 팔아서 애굽에 떠나보냈지만 그러나 근본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형들보다 앞서서 그리고 아버지보다 앞서서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목적이 어디 있다고 무엇에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생명을 보존하여 지키시기 위하여서.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고 무엇으로부터의 생명입니까?
바로 7년의 흉년이죠.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7년 대환란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아주 큰 환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7년 흉년, 7년 대환란 속에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형들과 아버지보다 앞서서 애굽으로 보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지요. 그리고 그저 애굽에 보낸 것만 아니지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 7년의 흉년을 7년의 풍년 동안 준비하게 하시고 애굽 전역의 사람들을 다 먹이고 살릴 뿐만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과 아버지까지 그들까지도 먹이고 살릴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된 것이죠. 지연 명철로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근심하고 한탄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요셉은 자기를 미워하고 버린 형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여전한 사랑으로 저들의 구원과 생명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이해, 그것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찌 커서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용서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미워하기가 쉽죠. 사랑하기 어렵고 오히려 무관심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길래 자기를 미워하고 팔아버린 한 번도 찾고자 하지 않았던 오히려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형들을 용서하고 자기 눈앞에 그 원수들이 있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었고 형들의 불의함조차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구원을 이루시며 고난과 공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데 그것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의 형들과 그 아버지, 부모에까지도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줄 알아서 어찌 저들을 미워하며 저들을 해할 수 있습니까? 용서하고 사랑으로 저들을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마땅한 태도인 것이지요. 그것을 요셉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9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형들은 속히 가고 그리고 지체하지 말고 내려와라. 아버지의 아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러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령하리이다. 또 형들과 그 모든 가족을 내가 다 돌보겠나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아주 풍족하게 하겠나이다. 그렇게 전하소서. 7년의 흉년에서 건지시고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이 모든 일들을 요셉과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과 생명을 이루십니다. 거기에 머무르지 않지요. 나에게 오고 또 고센 땅에 머무르면서 그것은 아주 비옥한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센 땅에 머무르면서 남은 흉년 동안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오히려 풍족하게
지내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단지 구원만 해주시지 않으시고 단지 죽음에서 생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남은 공경과 그리고 남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날마다 천국의 삶을, 그 안식을 누리도록 하시는 분이시지요.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서로 헤어졌던 형제, 서로 나뉘어졌던 분열되었던 형제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 아래 용서와 사랑을 통하여 다시금 한데 모여 서로 사랑으로 교통하고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이지. 이러한 일들이 요셉에 있는 바로와 그의 신하 전체에 소문이 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바로와 그 신하들이 다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바로 왕도 이것을 기뻐하고는 아버지와 모든 가족을 다 데려와라. 내가 가장 좋은 땅을 주겠다. 그리고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지금 7년 흉년의 기간이지 않습니까? 곡식만 먹어도 감사할 텐데. 고기에 기름진 것, 좋은 것으로 날마다 배불리 먹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해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와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다 너희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아들들 그 가족을 위하여서 바로 왕으로부터도 은혜를 받게 하시는 거죠. 7년의 흉년을 천국 같은 지금 애굽 땅에서 넉넉하게 견디고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요청과 또 바로의 허락 속에 형들이 아버지를 찾아갔지요. 그리고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25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이 말을 하는 야곱의 아들들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짐승을 잡아 그 피를 요셉의 옷에 묻혀서 죽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어요. 평생의 고통과 그리고 눈물로 질세우도록 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 과거의 그 큰 잘못에 대하여서 서로 그것을 여전히 미루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당부하죠. 24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어떻게 아버지에게 가서 이것을 이야기할까? 혹여나 아버지가 과거의 그 잘못을 추궁하지 않을까? 자신들을 나무라고 벌하지 않을까? 또 그것에 대해서 르우벤이 얘기했고 유다가 얘기했고 서로 잘못을 따지면서 그것을 서로 미룰 때 또 여전한 다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다투지 말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근심하고 한탄하지 말라.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애굽 땅에서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먹고 마실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것으로 다투지 말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27절 중반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솟행한지라. 이스라엘에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7년의 흉년의 대환란 속에 큰 공경 속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흩어졌던 야곱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시금 한데 모이는 은혜의 기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교훈들을 함께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지금 7년의 대흉년과 그 환난과 공경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애굽의 기근이 이르렀고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미치게 됐습니다. 흉년 속에 곡식을 심을 수도 없고 심는다 하더라도 자라나질 않아요. 결코 열매를 볼 수가 없습니다. 준비했던 것으로 한 해, 두 해는 지나갈 수 있겠지만 7년의 기간 동안에 결코 이것을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 공경에 처해져 있죠. 이것처럼 우리도 많은 공경, 작은 것들은 얼마든지 감당할 만하지요. 작은 것들은 얼마든지 친구의 힘을 통해서, 가족의 힘을 통해서 나라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할 수 없는 큰 공경들이 있고 많은 공경이 있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시련과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라는 거지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이 공경을 미리 아십니다. 그리고 공경 속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죠. 야곱의 가족이 당한 지금 흉년이라고 하는 이 공경, 큰 어려움은 갑자기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갑자기 찾아온 것처럼 보일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오래전에 알고 계셨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점이 창세기 37장부터 시작이 된다면 요셉의 나이 17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그 한 일을 그의 꿈으로 미리 알려주셨어요. 형들과 아버지가 그 앞에서 절을 하는 그 꿈으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절을 하는 이 일이 수십 년 뒤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들과 아버지가 그 앞에 나와서 절을 하는 것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꿈을 꾸시고 애굽의 총리로 삼아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게 하십니까? 그것은 7년의 흉년을 미리 아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정하시고 또 생명 주기를 원하셨기에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죠. 요셉의 총리가 된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7년의 풍년이 지나고 2년의 흉년이 지났어요. 그거를 계산해 보면 대략 22년이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22년 전에 야곱의 가족들이 당할 흉년을 미리 아셨어요. 그리고는 그 7년의 대흉년, 대환란 속에 저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생명 주기를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뜻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또 자비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공경과 어려움, 환난과 시련, 그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22년이 아닙니다. 당장 2년 뒤, 이틀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10년 뒤에 일어날 일들, 20년 뒤에 일어날 일들,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내 자녀, 손주들에게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는 거죠. 전지하시기에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경과 어려움들 속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원하시고 생명을 원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그 여전한 공경과 또 죽음의 고통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부모도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더 잘 되기를 바라는데 어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백성들에 대하여 여전한 공경과 어려움 중에 머물기를 원하시며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경과 어려움을 아시고 그 가운데 벗어나기를 원하시고 살기를 원하시고 그 가운데 풍족하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구원과 생명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어떤 경제적인 위기들, 그리고 갑작스러운 질병들, 그리고 예기치 않은 어떤 사건과 사고들,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원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음을 갖고 구원의 은혜를 입으면서 과거를 생각해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다 아셨구나 이런 확신이 듭니다. 어린 시절에 흘렸던 그런 눈물들, 또 청소년기의 그런 외로움과 방황들, 또 청년 때와 장년의 때에 살려고 하지만 잘 사라지지 않는 그런 연약함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구원과 생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시편의 말씀에 보아도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의 고통을 아셨으며, 내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내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큰 민족을 이루죠. 그러나 요셉의 그때를 알지 못하는 왕이 나서 그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그럴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음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근심을 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여전한 사랑과 여전한 긍휼하심을 베풀어서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벗어나기를 원하시고 자유케 하시며 생명과 복 주기를 원하시죠. 그러니 어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외면할 수 있습니까? 내 모든 것을 아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구원과 생명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주권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저 마음의 구원을 원하시는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저 생각에 우리에게 생명 주기를 정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 일들을 어떻게 이룰까? 구원을 계획하시는 분이시죠. 생명 주기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시며 마침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5절에 이야기하지요. 7절도 보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이 땅에 두시려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아닙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셨나이다. 7절에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 요셉의 37장의 꿈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들의 높임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애굽에서 총리가 되는 것을 미리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도 이야기하죠.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 삼으시고 온 집에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은 구원을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미리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계획한 대로 그것을 준비하시는 분이시죠. 물론 형들의 불의함이 있었지만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머무르게 하시고 또 총무가 되게 하시고 또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벗어나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애굽에 있을 풍년과 흉년을 미리 알게 하시고 그리고 7년의 풍년을 준비케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대로 그것을 준비하시고 주권적인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요셉을 구원의 도구로 삼으시죠. 형들의 불의함까지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의함을 조장하거나 또 그 불의함에 책임이 있으신 건 아닙니다. 불의함은 분명히 형들이 행한 것이고 그리고 그 빚값은 형들에게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형들의 불의함까지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땅에서 애굽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는 것이죠. 그 모든 계획과 준비, 주권적으로 그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경과 우리가 겪는 많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구원과 생명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침내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사야 14장의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우리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자신감이 있어서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누가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꿈대로 자신이 말한 바대로 모든 일을 다 이룰 수 있습니까?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유약한 우리로서는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제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꿈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진다면 우리는 벌써 세상에 가장 크고 높은 자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심으로 그가 뜻하고 계획한 모든 일들을 친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또 이사야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안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시며 모든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노니. 이것이 욥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지요. 하나님은 계획한 대로 다 행하시며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셉은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하시는 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이
물론 보디발의 집의 종으로 감옥으로 가서 그 일들을 통하여 과연 그 일들이 이루어질까? 때로는 의심이 있을 수 있었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데 보디발의 집의 종으로 감옥의 죄수로 과연 그것이 상상이 가지 않았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는 의심을 거두고, 그리고 고민과 갈등을 멈추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그가 총리가 된 것, 형들이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난 것, 절하고 그리고 곡식을 베풀어 주며 함께 애굽 땅에서 머물러 살아감으로써 구원과 생명이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을 그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공경 속에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환난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지금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리고 신뢰가 됩니까? 어떤 불의한 자들의 불의함에 빠져 있고 불의함의 고통에 머물러 있고 예기치 못한 어떤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어떤 괴로움들이 여전하며 전보다 상황은 더 안 좋은 상황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모든 일을 준비하시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따라 그 일들을 마침내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런 이들은 크게 요동하지 않지. 그런 이들은 늘 마음에 평안함이 있지요. 상황과 환경에 크게 요동하지 않고 크게 마음의 고민과 갈등을 겪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죠. 빌립보서 1장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착한 일은 구원의 일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성경은 이런 말씀으로 너무나 가득 차 있습니다. 당장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구원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혹 확신이 결여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기록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을 확신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구원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이삭과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구원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집안, 한 나라, 백성 전체의 구원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를 거쳐서 신약시대에 구원의 복음이 온 세상에 미쳐서 온 세상 많은 사람들의 구원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록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알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날마다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의 그 구원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심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과 같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요셉이 많은 고난과 시험을 받았듯이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과 시험을 받으시며 요셉이 견디고 이기어서 총리가 되어 구원을 베풀어 주는 것처럼 그 많은 고난, 죽음에 이르는 그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심으로 마침내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
온 세상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구원자 주가 되심을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으로써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는 더욱더 확신하는 것이요. 어떻게 죄를 고백했다고 해 죄 용서를 얻고 죄를 고백했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갖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하심을 이루어진 것을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확신하는 거죠. 몇 마디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이 뭐가 대수롭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 대단하여서 이 믿음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까? 회개와 믿음이 구원의 능력이거나 구원의 원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은혜로서 그것을 준비하시며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진 것이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 앞에서 회개하고 그 앞에서 엎드려서 간구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마침내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공경이 가장 큰 공경입니까? 어떤 환난이 가장 큰 환난입니까?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저주,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 모든 복을 잃어버린 이 환난과 이 공경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까? 가장 큰 공경과 환난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여 생명 주셨는데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 작은 공경들, 이 작은 환난들, 작은 시련들 이것에서 건지시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생명을 주실 그 능력이, 그 사랑이 없겠습니까? 가장 큰 것을 주셨다면 나머지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혹 작은 공경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다 하더라도 그의 능력과 사랑이 모자라서 그 사랑을 이제는 포기함으로써 우리에게 구원해 주실 수 없다면 가장 큰 것으로 인한 고통 속에 우리는 여전히 신음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공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아예 죽음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공경에서 구원하시며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모든 죽음에 이를 것 같은 고통에서 생명으로서 우리에게 넘치는 복과 기쁨을 베풀어 주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에 보게 되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가 겪는 공경에서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다 믿음을 지금 요구하는 것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요. 더욱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공경 가운데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말씀들 아니겠습니까? 그래 우리는 어떤 공경에서도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세 번째 한 가지 더 메시지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공경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지내도록 끝까지 돌봐주시는 분이심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우리를 낳았어요. 낳고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면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어린 시절 세심하게 우리를 돌봐주지 않으면 그 부족함에, 외로움에,
그 고통에, 절망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나이 들고 연세 있는 이들도 그 홀로 살아갈 수가 없는데, 친구가 있으면 좋죠. 또 가족이 있으면 든든하죠. 하물며 부모도 자식을 내버려 두지 않고 가족도 자신들의 가족을 내버려 두지 않는데, 친구를 하더라도 친구를 내버려 두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공경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풍족하게,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지내도록 끝까지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애굽 땅에 보내어 총리로 삼았습니다. 저들의 구원과 저들의 생명을 위해서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들에게 단지 곡식만을 해마다 주는 것으로 머물지 않게 하셨어요. 여전히 요셉은 애굽의 풍족한 곳에 머물러 있고, 그의 아버지와 가족들은 기근과 흉년이 있는 가나안 땅에 머물러서 그저 곡식 매 끼니마다 겨우겨우 먹고 살아가도록 그저 곡식만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그 형들에게 한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려 나와 가깝게 하소서. 나와 함께 있자라는 거죠.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동령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고 총리로 삼고는 야곱과 그의 가족이 흉년 동안에 아예 애굽 땅, 가장 풍요롭고 또 가장 비옥한 땅에서 기름진 것을 먹고 마시며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생명의 그 부요와 풍요로움인 것이죠. 그저 죽지 않고 살아가게끔, 그저 저주만 받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는 이제 함께 하셔서 내내 돌봐주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가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구원하셔서 아예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어요. 그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요,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임한 나라죠. 그 나라에 아예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니까 풍성함을 누리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이에요.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비로소 가는 게 아닙니다. 죽어서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곳에서 풍요의 만족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를 구원하셔서 통치와 다스림으로써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는 거예요. 마음의 한켠에 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그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아버지가 되시고 자녀가 되었는데, 구원하시고 생명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을 없다고요? 그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고요? 그것이 가당치 않은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이미 들어와 있고, 마지막 날에 누릴 하나님 나라를 이미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나라, 종말의 복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누리게 하십니다.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죄로 인한 죽음과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를 아시고 그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생명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 풍족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에 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단지 생명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가며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다스림과 통치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족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특별 은총으로서 누리는 은혜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야곱의 온 가족이 바로왕의 은혜를 입어 바로왕도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의 좋은 땅이 너희 것이며 애굽 땅에서 기름진 것을 먹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나라와 기관들의 은혜를 입어 세상에서도 풍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 그리스도의 특별한 은총과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누리는 그 일반의 은총까지 하나님은 넘치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풍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현재의 가난과 현재의 궁핍과 현재의 곤경의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함께 하셨고 감옥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째서 지금 가난할까? 지금 궁핍할까? 지금 어려움이 있을까라고 할 때 먼저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의 가난과 지금의 궁핍과 어려움이 반드시 역전되어 풍요롭게 하시고 부요하게 하시고 나음이 있게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당장에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가 부요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한순간에 로또를 맞아서 풍요롭게 하시지 않겠지만 그러나 7년의 흉년을 아신 하나님께서 22년 전에 그것을 계획하시고 마침내 흉년이 있을 때 부요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과 이 흉년의 어려움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일 뒤에 어느 세월 뒤에 어느새 부요하게 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을 조금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알죠. 자신의 어린 시절에 가난과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것과 비교해서 지금 자기가 얼마나 부요함과 얼마나 나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지요. 그래서 뭐 합니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부요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음을 얻게 하셨고 이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요. 우리 다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제 어린 시절과 제 청년의 때와 비교해보면 저는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에 비교해보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 지금의 부족함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의 부족함에 있어서도 10년이 지나면 이제 저는 자녀들과 함께 또 우리의 집안을 조금 더 나은 것으로 세워질 것을 기대합니다. 그 모든 일들이 내가 힘이 있으니까, 자녀가 있으니까, 자음이 조금 똑똑하고 뭔가 감당할 만하니까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전보다 지금 낫게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내 인생을 더욱더 낫게 하시겠다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가? 회개의 기회로 삼고, 회개할 것이 없음에도 어떤 고난이 있다면 연단 속에 나를 더욱더 온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위한 귀한 그릇으로 더욱더 빚어가시는 그런 실현의 장인 줄 알고 이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것에서도 근심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부족함 없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끝까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말씀으로 차고 넘칩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시편의 말씀에서도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고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대군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40년 동안 저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날마다 고기와 날마다 떡을 배불리 먹고 마시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런 고백들을 온 백성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떠나가지 않으시죠.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입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 확신이 있을 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미래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먼저는 과거의 허물과 그 자책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현재의 두려움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기대하고 지금 평안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형들은 얼마나 근심하고 두려워했겠습니까? 자신들이 팔았던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그의 손에 자기의 목숨이 달렸겠죠. 그런 두려워서 요셉의 얼굴을 쳐다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저들에게는 5년의 큰 충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럴 때 과거의 수많은 죄와 잘못들, 여전한 공경의 어려움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아들 안에서 모든 구원을 이루시며 모든 풍족한 것을 베풀어 주시며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허물이 많고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부끄러운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앞에 나와야 사는 거죠. 죄가 있다고 해서 숨어버리면, 죄가 있다고 해서 뒷걸음질 치며 도망가면 어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죄를 가지고 있을 때 죄는 죄죠. 잘못은 잘못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앞에 회개함으로 죄의 용서를 구함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구원받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속히 내게로 오소서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앞으로 죄인이나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죠. 불의한 자들이나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연약하고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나 하나님 앞에 힘써 나아가 매달리며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공경과 마지막 심판에서 두려워하면서 어찌할 거라고 우리가 고민할 것이 아니라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히 나아감으로 그 안에 거해야 되는 거죠. 속히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에게 있어서의 그 요셉과 고센 땅이 구원자요 구원의 그 땅이었다며,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원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애굽 땅, 고센 땅, 우리가 기름진 것을 먹고 마시며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가운데 모든 일을 다 이루심으로 우리의 앞에 두신 거예요. 요셉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애굽 땅, 고센 땅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의 구원을 힘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며 믿음으로 거하며 그 모든 것을 누림으로 근심이 떠나갈 것이고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고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늘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생명의 복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있을 모든 공경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풍요롭게 하실 그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있지요. 교회 안에 우리의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로서 베푸시는 모든 은혜가 우리의 것이요, 우리의 집안의 것이기 때문에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며 믿음으로 나아가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으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 크고 작은 그 공경, 큰 공경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이제 작은 공경들이 있는데, 이것은 때로는 징계로서 회개를 위한 것이고, 또 징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시험이며, 그래서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하실 것이고, 비록 공경이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부요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